그래서 이 오관으로 들어오는 거, 간과 오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뇌로 들어오면 그 뇌가 부위별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엽, 축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전두엽 작용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출력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입력에서 출력이 되는 것이 100% 그대로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너무너무나 묘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패턴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고착화된 사고에 매인다는 거예요. 아까 한 동네 살던 사람도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죠.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도 요 근래 와서 그 절에 불 지르고 하는 사람들도 그 똑같이 선한, 모든 게 다 찾고 선한 사람인데 오직 뭐냐면 불교를 악마라고 믿었던 교육타입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 때문인 거죠. 이게 오늘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이 12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일까요? 오색 띄우고 영인 띄우고 복명이라. 이 영자는 영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게 하여금 영자. 영자는 사자 같아요. 하여금 사자예요. 그러니까 오색은 아까 했지만 5가지예요. 처음부터 5가지색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자, 사람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는 거죠. 눈을 멀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연의 현상은 너무너무나 다양한데 이 자연 현상은 너무 다양한데 어떤 고착화된 사고에 갇힌 눈이기 때문에 먼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내가 패턴화 돼가지고 그 외의 것은 못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죠. 두 번째도 오음 띄우고 영인 띄우고 이농이라 기머거리 농자죠. 오음은 영인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멀게 해요.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착화되지 않은 사고를 가졌을 때 엄청나게 그 다양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특히 요즘 가을에 듣기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음악 중 하나가 바하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인데 그 중에 카다르스가 제일이죠. 카다르스라는 사람이 11살 때 어떤 그 헌책방에 가서 그 악보를 발견해요. 그래 그걸 평생을 하는 거죠. 평생을 연주하고 부자는데 그분 그래서 그 카다르스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그 모음곡이 그리 좋아요. 그런데 96세 때예요. 96세 때 노인네가 계속 첼로를 연습하는 기자가 묻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렇게 평생을 해왔는데 이제 뭐 더 연습할 게 없어요. 하니까 아직도 연습하면 할수록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뇌가소성이라는 거예요. 뇌가소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 점점 없어진다는데 그 둔해 간다는데 오늘날 뇌과학자도 내가 연습해 보니까 70, 80 된 어르신네도 계속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아까 이 뉴런들이 뇌세포들이 또 다른 뇌세포 인걸 때문에 해서 이 시냅스의 전류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고 화학 물질도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가소성이라 뇌가소. 끝내면 뇌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과학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카다르스 같은 경우도 그 90 넘은 노인네가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건 자기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겠죠. 그 다음에 오미 띄우고 영인 띄우고 구상이라 상자는 상할 상자입니다. 잃어버릴 상할 상 이거. 상쾌하다 그럴 때는 시원할 상자인데 실은 이게 잃어버릴 상자. 그러니까 오미는 사람이라고는 그 입의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 근래 너무 많이 느낄 겁니다. 요즘 저는 음식은 단맛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정말 못 먹겠다고 어떤 것 같지만 사람들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매운맛 극단적으로 하죠. 그런데 자연의 마음은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그 맛을 왜 자연의 맛, 자연의 소리가 좋으냐면 이 인간을 만든 원자들은 모든 만물의 원자가 똑같습니다.
산소, 탄소에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건 25개 원소인데 25개 원소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 25개 원소는 모든 대상한테 다 들어있는 건데 내가 이 마음이 자연의 담백함 속으로 들어가면 이 다른 원소들이 만든 대상하고 공명할 수 있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하잘것없는 꽃, 하잘것없는 구름 그 안고 다니는데 내 속에 있는 자연의 느낌의 원소의 파장이 강해지면 그 대상하고 공명할 수 있는 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노자가 갖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논리가 오늘날 또 접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릴치, 치빙 띄우고 전렵 띄우고 영 띄우고 인심 띄우고 발광이에요. 자, 달릴치, 달릴빙 막 말을 달려가지고 전렵 사냥하는 거죠. 살생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인심으로 하여금 발광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가 똑같은데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이 상태에 대해서 속도감이 강력한 속도와 요즘 느림의 미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데 느리면은 주변이 넓게 보인다는 거예요. 빠르면 안 보였던 것이. 그리고 사람이 살생을 마야하면은 아까 내처럼 살생을 마야하면 그 살생을 하는 만큼 내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발광한다는 게 바로 그런 흥분도 잘하고 극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이 요 근래 와서 이게 지난번에 책이 나온 건데 100% 연구됐냐 안 됐냐 어떤 거냐면 이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육식을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굉장히 성미가 급해진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고기 생명들은 소나 돼지나 닭들이 죽기 전에 굉장히 죽기 싫다면서 독겨에 있다는 독성이. 그것이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된 기운이 사람 속에 있다가 굉장히 사람도 같이 발광해 봤듯이 급해진 데 있습니다. 뭐 채식주의는 아니지만도. 그러한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렙, 치빙 전렙이라는 것은 살생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치빙 전렙하는 것은 그때는 거의 지도자들이 하는 전쟁 연습이 바로 이 치빙 전렙이었어요. 평상시에 전쟁 안 하는데 이 지역을 낚아놓고 이 왕의 정원인데 이 왕의 정원에서 편을 나눠가지고 전쟁 연습하는 거죠. 중군, 자군 나눠가지고. 이걸 잘해야만이 요즘 우리도 미국하고 지금 전쟁 연습 많이 하잖아요. 실제 전쟁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맹자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와요. 왕의 이 정원이. 전부 다 전쟁을 위한 도구죠. 그런데 맹자에 보면은 제나라 선왕은 자기 정원에는 백성들이 못 쓰게 하는데 문왕은 자기 정원을 마음대로 쓰게 해가지고 성인 훈자 됐다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도.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지도자들이 한 이야기고. 그 다음 문제. 난덕지 띄우고 화. 요 지자는, 요때 지자는 관여를 하는데, 이 화라는 거, 요 명사인데, 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화는 화인데 어떤 화냐면, 저화인데 어떤 화, 얻기 어려운 저화, 그 말이죠. 여기 조사가 되는 건데. 얻기 어려운 저화. 난덕 얻기 어려운 저화. 그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인 띄우고 행방이라. 행동을 방해. 사람이 외물이 무력이죠. 외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걸 갖고 싶어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자기가 흘러가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생각들이 이 외물에 좀 표현 미세하면 노예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요 원래 그런 건 굉장히 많이 보죠. 물질의 메인 종이 되다 보면 참다운 자기 삶의 미래를 구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빼앗기는 거죠. 외물 때문에.
그게 방해된다는 거죠, 삶에. 그 욕심 때문에. 좀 죄송한 편이죠. 마지막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는데, 실은. 그건 절대 갖고 갈 거 없는 건데. 오직 수양한 자기 자신의 영혼만 갖고 올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시이 띄우고 성인, 위복 띄우고 불이 띄우고 목이다. 이 결론이죠, 결국. 시로, 이 때문에, 서의자. 이 때문에, 서의자 때문이죠. 이 때문에 성인들은 복을 위하고, 위복, 복을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다. 눈은 아까 했지만도, 눈, 귀, 다 되죠. 입 다 되죠. 그게 대표적인 건데. 즉, 감각기관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외물이에요, 외물. 외물. 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 그래서 사람은, 성인은 끝내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거지, 바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깥을 추구해서는 끊임없이 끌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출생을 확립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끊임없이 배,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추구하는 거고, 외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 띄우고 거피 띄우고 지혜라. 저것을 버리고, 즉 외물을 향했던 마음 그걸 버리고, 취차, 이 나 자신을 위한 마음 그걸 갖다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피 나오는 거 아까 했지만도 오색, 오음 같은 외적에 끌려갔던 화려함이지. 그걸 버리는 거죠. 그걸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바로 거피 취차가 된 겁니다. 이래서 짧은 이게 12장을 갖고 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할 거는 13장인데, 이 13장은 죽간노자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자에서는 오래된 문헌인 걸 알 수 있고,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에 그거 보시면 죽간노자를 갖다가 인용해 놨어요. 풀어놨어요. 근데 죽간노자는 이게 대충 연도가 춘추 춘추 말기에서, 이 춘추 말에서 이 전국시대 초엽인데, 초에 형성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뭐 BC 한 400년 전쯤 되는데, BC. 그래서 초기 경전이에요, 뭐 초기 경전. 노장의 초기 경전. 이 노장의 초기 경전인데, 이 하상공이 제목을 붙인 건 뭐냐면, 염치예요. 요 염자는 실은 이렇게 더 많이 쓰는 건데, 싫어할 염자죠. 부끄러울 치. 부끄러움을 싫어해야 된다 말이죠. 부끄러움을 멀리하란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치욕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치자는 부끄러울 치욕이에요. 치욕. 싫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말하는 그거는 사람이 이 치욕 중에 가장 큰 치욕이 뭐냐를 듣고 났을 때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욕해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무지하네. 총은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을 총. 인정받는 거죠. 인정. 요거 뭐냐면은 미움받는 거. 이거는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 그러니까 거의가 총욕이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은 치욕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13장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이 13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사람은 살아가면 역시 노장은 이 자연이라고 할 때 늘 흐름을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연주체니까. 이 흐름인데 사람이 살아가면 어떤 데는 이 총이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데는 욕이란 싫어했는데 이게 한결같지 않고 이게 파도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욕의 파도를 타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이 이 추역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애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에 미움받고 버림받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걸 알고 사는 것이야말로 그 치욕을 갖다가 벗어날 것, 싫어하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할 염자, 싫어할 염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13장에서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이 그냥 총욕에 대한 문제를 두고 나기 때문에 큰 적은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나가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총욕 띄우고 약경이요. 총애받는 거와 치욕당하는 거, 사랑받는 거와 버림당하는 거, 이것은 같은 약자죠. 경 놀랄 경자. 놀라는 거 같이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총애받아도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되고 욕 때문에 왔을 때도 이거 더 고쳐야 욕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지마다 놀란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반추해보는 시간까지 반추를 한다는 거죠. 총애가 와가지고 남한테 갑자기 칭찬을 받거나 욕당했을 때도 덜컹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반추를 해봐야 되는 게 논리 경자예요. 이게 내 일이 와갔지? 갑자기 왜 장관사가 왔지? 죄송하지만도. 갑자기 뭐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약자가, 이 장에서는 약자가 9개 나와요. 9개. 뭐 같이 여기라는 거죠. 9개 나는데. 두 번째 보면 귀 띄우고 대환 띄우고 약시이라.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왜 무엇이 다양하면은 이걸 귀자가 대환을 갖다가 따로 봐야 될 것이냐 하나의 흐름 문장을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이기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귀 대환을 이거 하나 문장을 봐가지고 대환을 귀하게 이렇게 했는데 유명한 왕필 있죠. 왕필. 이 책을 좀 왕필 같은 거는 귀는 총을 보고 대환은 욕을 보는 거죠. 이렇게 나눈 거죠. 이 왕필이에요. 왕필. 이 귀나 대환, 총이나 욕이 왔을 때 그럴 때 바로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바깥에 오는 건데 아까 자기 반추를 했지. 반추했을 때 내 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신이에요. 약신. 또 어떤 갑자기 남한테 진짜 칭찬받기나 총애를 받기나 또 남한테 버려 미움 받았을 때 그걸 갖다가 내 몸과 같이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된 것이 아니냐고 바라보는 것이 이 약신이라는 거예요. 약신. 그렇지만 대환을 큰 근심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건 참고사항으로 역시 보시고 저는 왕필이 이게 원래 더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거 받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내려왔을 때 그거는 내가 일으킨 거지 바깥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칭찬을 받기나 미움받는 건 내 때문에 내 몸에서 난 거지. 내가 한 거지. 갑자기 다 오는 거 아니니까. 그게 바로 귀에 대한 약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이 지금 현재 이규동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왕필의 스타일에 따라서 귀와 대환을 두 가지 봤다는데 이 환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상황들이에요. 어떤 상황. 그 상황들을 내가 파악해 뚫어가는 거죠.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다.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 그것이 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은
스트레스 받을 환자,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이 대화이란 것은 뭐냐면 병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 그 말이지. 이 병은 크게 세 가지 나눠지는데 이 병자고 병질자가 나오는 거죠. 이 병자는 요즘 코로나 같은 내적 열병이 열병. 열이 막 열이니까 이게 불화거든요, 불화. 요 지자는 화살시자. 요거는 외상이 외상. 그래 외상은 화살이 문제밖에 내가 쓰러지기나 안 그러면 다치기나 밖에 그럴 때 당연히 사이고 이거는 스트레스 병이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병이죠. 병이. 그래서 대화는 살아가면서 어떤 큰 근심거리가 오기나 안 그러면 내가 갑자기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 좋은 시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역시 내 몸과 같이 해라는 것은 내 몸의 행동의 결과로 온 같이 해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반출하는 말 그렇습니다. 아까 반출해야 돼. 그 다음에 하위 띄우고 총욕 띄우고 약경고 무엇을 잃어요? 총애 받는 거와 사랑받는 거와 욕돼 미움받는 것을 논란같이 하려 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설명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기동 선생님도 설명하는 거 이거는 틀림없이 총위상이고 욕위하로 해야 된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요 원래 이게 지금 현재 이 백서본에 보면 이 노자의 축관과 백서본에 보면 전부 다 총위하로 되어 있어요. 요 딱 같이 요 나오겠죠. 백서나 축관에서 전부 다 그냥 총위하예요. 이 총위하.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축관부터 백서부터 왕필법까지 다 이래 됐으니까 지금 나오는 게.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는 거죠. 이게 총애나 사랑받는 거나 이 사람 미움받는 거 버림받는 것도 논란과 차란 맛은 총애 받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아래 된다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하잖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아무리 총애를 받아본들 그 총애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논어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죠? 위영공에 미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던가? 위영공. 공자 당시에 위나라 영공 때인데 위나라 영공 때 위자하라는 사람이 들어봤어요. 미자. 그럴 때 논할 때 그랬는데 이 미자는 미동이야. 요즘 사춘기 전에 얘인데 그러니까 이 위영공이 인형같이 좋아했어요. 얘를 미자를. 그래 어느 날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그 어머니가 급히 편찮을 때 할 때가 밤에 말도 못하고 깨도 못하가 임금이 타는 술에 타고 그냥 병문안 갔다 와요. 어머니한테. 그때 그렇게 임금의 술에 함부로 타면 다리를 자르는 그 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난리 났다는 거지. 저는 큰일 났다고. 그런데 위영광이 뭐냐면 야 그런 큰 효자다. 역시나 효자다. 그렇게 칭찬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이 복숭밭에 과수원 때 가서 복숭이었는데 떡 떨어진 거 예쁜 거 딱 따면 너무 맛있거든. 전화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드셔보시라고. 그걸 딱 보니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야, 넌 정말 참 나를 잘 알아. 그래 칭찬해. 그런데 얘가 사춘기에 돼가지고 이제 뭐 수염 들어가는 보기 싫거든. 그럴 때 그 두 가지 것 때문에 쫓겨나요. 아주 비참하게. 그래서 총이 변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총위야, 총위야. 아무리 총애했더라 결국은 어떤 순간에 가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파괴하는 흐름을. 그리고 요즘 권력도 한참 오래 간다는 거 아니지. 늘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과와 똑같이 득지 띄우고 약경, 실지 띄우고 약경. 이것도 약시 또 나오는데 그걸 얻을 때도 논란같이 하고 잃을 때도 논란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 그 역시 자기 반추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반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반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내적 수양이 되는데 내적 수양 거의 사람이 반추했을 때 오는 겁니다. 반추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음인데 마음에서 외적 바깥에 끊임없이 도망가는데
사람이 어렵기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바깥으로 나갔던 속을 자기 손을 다 내가 왜 이래 돼야 돼? 내가 왜 인생해야 돼? 그래서 맹자에는 뭐냐면 큰 일을 맡길 사람은 하늘에서 그 사람은 역경을 준다는 똑같은 건데 이래야 되면 자기 반출을 통해서 뭐냐면 내적 의식이 자꾸 깨지는 거죠. 그 반추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내면에 확장시키는 거죠. 그 맹자의 호연지기 편에 그 나오는데 호연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지비소생이라 그래요. 호연지기는 지비소생이라. 호연지기죠. 호연지기. 이 호연지기는 세구천지라 해가지고 이 가득 책자입니다. 가득차. 세구천지라 해가지고 이 천지간에 가득 찬다게. 호연지기는 천지간에 가득 차는데 호연지기를 넓게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란 거지. 순간순간에 살아가면 이가 떳떳한 삶, 이거는 떳떳할 것과 똑같거든. 떳떳한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씨앗에서 사기 돌아시 솟아나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라는 거예요. 맹자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 호연지기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시키 가운데에서 그 확장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호연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이 총력의 파도가 있는데 이 파도를 타면서 자기 내면으로 수렴이 돼가면 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죠. 자꾸씩 넓어지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지고. 그 지난주에 했던 셴철 교수가 프레임에서도 바로 그걸 프레임이 넓어지면 창이 넓어지면 세상 보는 게 자꾸 넓어진다는 게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 띄우고 소이 띄우고 유 띄우고 대환자 띄우고 위호 띄우고 유신이라. 자, 이러한 삶에서 총욕의 현상들이 그런 근심거리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환자 큰 우환이 있는 까닭은 소위는 까닭이었지 때는 소위 까닭. 그 까닭 이유는 소위는 까닭 이유죠. 이게 소위 까닭 이유인데 그런 까닭은 뭐냐? 내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그래서 반출한 말이 필요한 거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로다 사상이죠.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급오 띄우고 무신, 오유 띄우고 하완이요. 내 몸이 없는데 미치면 미칠 급자. 이 미칠 급자는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있죠. 미칠 급자. 내 몸이 없는데 무신의 의식이 미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까 내적 반추죠. 내적 반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세상의 영욕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의 반추를 통해 가지고 반충해서 삶에서 개인 소화죠. 소화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영욕의 세계가 자연의 흐름처럼 봄여름 가을처럼 끊임없는 대우주의 영욕의 세계를 갖다 보면서 대아의 나로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대아로 확장되면은 소아인 내가 없어지고 자연과 자연과 느낌과 파장이 합일되는 대아가 됐을 때 그럴 때 내 몸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미치는 거죠. 이게 명상 참선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도입니다. 이게. 사람이 앉아가 명상 참선을 했을 때 갑자기 딱 앉으면은 번뇌망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번뇌망상이 뭐냐면 나라는 의식 때문에 나라는 의식 때문에. 지나갔던 과거에부터 현재에 있던 수없이 많은 나라는 의식이 막 미친 뛰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을 가라앉히면 점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인데 이게 명상이 제일 크죠. 그 의식이 딱 자기가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발광에 뛰다 내가 점점 가라앉으면서 내가 바라보는 의식이 나겠다. 내가 바라본 의식 시야가 점점 높아지면서 큰 시야가 열리면서
작은 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닫히는 거죠. 이게 명상 참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지하철 타고 갈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을 제일 처음에는 번뇌 망상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걸 따라가다 보면 그 번뇌 망상들이 내가 안 놀아주니까 심심하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죠. 번뇌 망상이 자꾸 끌린다 뭐냐면 내가 그것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랬거든. 아, 그때 뭐였지?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건 놔두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신경 쓰는 거야. 호흡 같은 호흡. 그 화두 같은 화두. 가는 화두. 그것만 자꾸 노니까 그런 번뇌 망상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점점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의식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의식이. 그 바라보는 의식이 인도 요가 제3의 눈이라는 거예요. 제3의 눈. 제3의 이 의식의 눈인데 이 의식의 눈이 생기게 되면 뭐냐면 소아인 내 생각에서 대아인 내 생각에 자꾸 의식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넓어지는 만큼 주변 세계에 있는 현상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만물 동체론이죠. 그래도 내가 미칠 급자가 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나라는 소화적인 내 생각이 없는 데까지 의식에 미치게 된 거죠.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호연지기처럼 천지가 같은 거죠. 그러면 뭐냐면 나에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나기야. 소화의 나를 괴롭혀했던 수없이 많은 자잘한 욕망들, 앞에 왔지만도 앞장에 왔지만도 오색 오음들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그것들이 도대체 내인데 무슨 놈이 임했겠냐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로워진 거죠. 스트레스 적어지면 적을수록 의식이 높아져요. 이게 논어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논어에서 참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하악이 상단의 말 좋아하는데 하악은 일상생활이고 이자는 연결사니까 요 이자는 동사나 형용사형이니까 할에서 배워서 그래서 이 말인 거예요. 상단 진리죠. 진리의 세계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시야가 이거는 맹자가 말하는 호연이가 똑같은 거고 노자가 말하는 도의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쫀쫀하게 매해가지고 이 어깨를 부딪히면 매해가지고 괴로워했던 이 현상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 보이니까. 그 논어에서 두 번이 나와. 하악이 상달은 두 번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나는 하악이 상달 하고 싶어 하는데 기하잖아.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 기하잖아. 기천호 있잖아. 아, 지하잖아. 죄송합니다. 지하잖아. 알지자. 지하잖아. 기 천호 인저. 지호는 추측사라고 그랬지. 추측사. 기호는 추측사예요.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늘일 것이라. 하늘일 것이. 이게 논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을 때 공자는 뭐냐면 자기 속에 신성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속의 신성 이미지를. 아, 자기 속에 있는 하늘을 보는 거죠. 바깥이 아니라. 예? 멀리서 한번, 예. 이게 추측사인데, 기천호인죠. 하늘. 기호는 추측사입니다, 이게. 추측사. 하늘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죠, 기호는. 하악이 상단 오늘 두 번 나와요. 그 정도로 공자는 학자로서 자기 내면의 신성, 진리를 향해 가고 싶은 욕망이 가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난 그걸 처음 듣는데 예.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왜 그러나? 예. 그래서 고담 두 기절은 이게 해석에 굉장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와 애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귀와 애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 나오고 두 번째는 애가 나오는 사랑했다 나오는데 이 귀와 애를 요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백선오자의 귀자를 갖다 백선오자에 뭐냐면 고래 해가지고 백선오자에는 귀 이게 참고로 되게 쉽게 귀 위신 위 천하 이렇게 했는데 그럼 똑같으니까 이 백선오자가 왜 재밌냐면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비급급 어는 보다 되잖아. 어자는 보다란 비급급 돼 있어. 뭐에 뭐 또는 에게 뭐 이런 뜻도 있지만도 보다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 백선오자, 백선. 이 백선오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데 영역의 문제부터 나오는데 사람이 이 천하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깨닫는 거, 자기 자신의 존재의 원리를 깨닫는 거,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아는 자가 타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반 사람이야만이 남의 배고픔도 아는 거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야만이 남의 사업에 실패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백선오자였으면 이게 굉장히 일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필오자에서 한 거는 고 띄우고, 귀 띄우고, 이신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 약 띄우고, 각이 띄우고, 천하. 그러므로 요거는 보통 이 A 위 B라니까 A로서 B로 여기다, A로서 B로 생각하다, A로서 B로 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몸으로서 천하를 여기는 자, 자기 몸으로서 천하를 여기기를 귀하다고 여기는 자, 자기 몸과 같이 천하 여기를 귀하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걸 자기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긴다면 똑같은 뜻인데, 전부 똑같은 뜻인데, 요 해석이 가장 재밌기 때문인 겁니다. 천하보다는 내 몸을 귀하는 거, 여기는 거. 요게 해석이 다 제일 백서니까.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라야만이 남의 고통을 알 수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으로서 천하를 위할 수 있는, 자기 몸을 근간을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몸, 여기는 것을 아는 자이죠. 그런 자는 뭐냐면, 그는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말이죠. 같은 작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타를 알아가는데, 그러한 세계,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큰 연못에 돌을 던지면 이 돌의 크기만큼의 파장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장이 강해져, 이렇게. 파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듯이 자기를 알면 알수록 타를 알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타인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천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천하를 쓴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논리 갖고 자기 자신만의 욕망에 빠졌을 때는 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되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타락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목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서, 자기 몸 자체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천하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자기 몸으로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 몸 자체를 천하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삶인데 그 삶을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자야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약 띄우고 가탁 띄우고 천하. 그래서 천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절은
이게 노자의 사상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해석이 구구하게 많은 규절이에요, 두 개는. 그러나 이 규절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굉장히 이 오래된 책에서 나왔는데 이 오래된 책에서 나온 상태이면서도 이게 마지막 규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 전체로 보면은 영역의 문제는 파도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영역의 문제와 파도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파도 타기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말로 자기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 보는 거죠. 그냥 자기 어떤 영화가 오면 그 자체 매가 좋다 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자체에서 실망하지도 않고 세상의 흐름은 자연처럼 법률은 가을처럼 끊임없는 흐름을 통해서 있는데 그 흐름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란 주체성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큰 흐름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14장은 굉장히 이게 노자의 수양론과 직결정도로 굉장히 노자의 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서 그 도의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제시한 장입니다. 14장은. 굉장히 14장은 깊이 있고 재미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대환 약신이라고 했을 때 예. 그 약신이라는 그 두 글자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참 이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보통 능력이 아닐 것 같은데 약신이라는 예. 그 해석할 수 있는 것 예. 자체가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여러 책도 해서 굉장히 중구난방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말을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렇죠. 이게 자기 반추의 힘인데 그 대환의 결과가 뭐냐면 귀나 대환 또는 뭐 대환을 귀하게 여긴다 이 자체는 자기 자신의 기준점에서 온 거, 자기라는 자체의 기준인 것. 그래서 내 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자기 반추가 돼 공부가 되지요. 그게 안 되면 공부 안 되죠. 그럼 모든 삶의 불교는 인연법이라고 생각했지 모든 결과 인연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갖다가 바로 귀대환 약신이에요. 약신. 그럼 몸신자가 이런 자기한테 몸을 갖다가 확장시켜서 대우주의 몸을 확장시켜 나면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더. 그게 바로 의식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내 생각엔 여기서 배운 건데 예. 상선약수와의 관련성이 그대로 약신하는 상선약수가 그 노자의 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자가 지금 도를 표현하는데 이 도를 노자는 비유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소위 상선약수 또는 영아, 그 어린애들, 영아 또는 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 전체가 표현하는 건 뭐냐 가장 순박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극히 좋은 것은 약수인데 지난번에 했지만 약수는 상선은 지극히 순수한 거고 제일 좋은데 약수가 중요하다는 거. 약수는 이건 지금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물과 같은 물은 지금 흘러가지 않으면 물이 아니거든. 그건 근천이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최선의 순수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도기 때문에 상선 약수는 내가 최고의 순수한 삶은 뭐냐면 이 순간에 약수와 같이 해야 돼. 약수는 물과 같다는 건 뭐냐면 폭넓게 물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바다로 흘러간다. 흙탕물 똥물 안 가른다 하지만도 그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 지금 여기 흘러가야 된다. 지금 여기 흐르지 않은 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은 바로 이 순간에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포용력도 있고 바다와 같은 넓은 데 갈 수 있는 거지. 이 전부 다 도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봐야죠. 몸을 천하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함부로 말을 해요. 정말 자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란하는 사람은 바깥 세상을 함부로 이해 못합니다. 남한테 함부로 이해 못합니다. 남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한테 함부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교인들이나 불교신자 뭐냐면 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타인을 하나님 모시고 타인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그러는 삶이 바로 내 몸을 하는 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예, 네, 네, 네.